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자.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해리 트루먼이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확실한 후보는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였습니다. 처음에 트루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은 뒤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바 있습니다. 그는 스펠딩 상업대에 진학해 첫 학기에 타자와 부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중퇴했습니다. 반면 듀이는 명문대학 미시건대와 콜롬비아대 법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듀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시 미국의 뛰어난 정치부 기자 50명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결과 기자 50명 전원이 듀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선거 이튿날 아침 시카고 트리뷴은 다음과 같이 헤드라인을 성급하게 뽑았습니다. 듀이, 트루먼을 누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루먼을 선택한 것입니다. 트루먼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낸 딘 에치스는 트루먼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그와 일 사이에는 한 번도 자존심이 끼어든 적이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이겨놓은 싸움에 패배하는 리더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겨놓은 영적 싸움에서 신앙적으로 패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만과 완강함과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인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교만한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삐뚤어진 인간적인 자존심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애굽, 즉 이집트의 왕 파라오, 즉 바로입니다. 그의 이름은 람세스 2세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산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억압합니다. 당시 애굽 왕 람세스 2세는 모세와 함께 영재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세와 시종일관 파라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세 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인이 노역당하는 것을 보고 감독을 쳐 죽입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해방혁명의 작은 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파라오 계승권을 박탈당한 채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그 이후 람세스 2세가 파라오로 즉위했습니다. 모세가 도주하던 시기로부터 40년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그 명령에 따라 다시 람세스 2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나 이집트 왕은 노동력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해 해방 요구를 거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사악하고 고집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즉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개정 개혁판에서는 강팍을 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에서는 stubbor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성도들이 강팍하다라고 대부분 발음하는 것을 듣는데 그게 아니라 강팍입니다. 그것은 완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에 초자연적인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의 재앙, 핏빛 강의 재앙,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등등. 재앙을 당할 때마다 처음에는 바로가 회개할 것처럼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득죄하였다.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라. 그러나 모세가 재앙을 그치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분노에 쌓여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다. 이집트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왕과 모든 신하가 나에게 절하며 내 백성을 내보내며 나가라라고 말하라. 그때 비로소 내가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추가적으로 기사, 즉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로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드디어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십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해방시켜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뒤를 따라 추격합니다. 특별 병거 600개와 애굽의 일반 병거, 모든 병거를 다 출발시키고 장관들을 다 거느리고 갑니다. 완전히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있는 육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목숨을 건집니다. 반대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을 따라가다가 그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덮으신 물로 인하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극심한 재앙에 손을 들고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청원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해도 왕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그냥 고통당하면서 아무 소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형벌과 제재를 애굽 땅에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이스라엘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 대한 징계, 그것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애굽의 장자에 대한 형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는 데까지 갈 때만 바로가 항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비로소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애굽 장자에 대해서는 징계였지만 이스라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에 향해서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빛나는 광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의 완악함은 마귀 역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마귀 나라 마귀 백성을 이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바로를 달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마귀의 상징인 바로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 대화하고 타협할 때 마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을 때 마귀가 물러나 굴복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귀의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의 제안에 멋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즉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땅에서 즉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 신분의 본질은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마라. 교회는 출석하여 예배드리라.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략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탄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네 가치관, 정신, 삶은 세상의 말뚝을 박아놓고 살아라.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붙들려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앙과 정신이 바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바로 왕의 타협안,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주권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본질을 꿰뚫고 모세가 바로의 뜻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한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의 속마음과 관련하여 마귀의 속성,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길로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말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말라. 신앙생활해라. 그러나 열성을 갖고 믿지는 마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말고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세상 것 포기하지 말아라. 주일날에도 영업활동하라. 저녁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까지 드리러 가지 마라. 이것이 과거에는 바로가 원하던 것이요 오늘날에는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탄의 전략 세 번째 타협안은 장정만 가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견디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누가 갈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떼를 데리고 가겠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남정, 즉 장정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즉 어린 자녀가 함께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멀리 가도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좋다. 그러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라.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종교는 자유가 아니냐. 믿으려면 너만 믿어라. 가족에 대해서 간섭할 거 없지 않느냐. 공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문제로 가정 불화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신앙적 후퇴와 양보만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을 양보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멸망을 받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만 챙기고 자녀의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자녀가 교회 나가지 않을 때 상관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마귀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후대의 저주가 시작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솝 이야기지요. 한 아랍 상인이 추운 겨울 사막에서 천막을 쳐놓습니다. 살을 에이는 찬바람을 피해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그의 낙타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낙타가 내려진 천막문을 제치고 고개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고개만 좀 넣고 있자고 청합니다.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이 낙타가 한다는 소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어깨가 몹시 춥군요. 제발 내 어깨와 앞발만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이 주인은 낙타의 어깨와 앞발을 들여놓도록 허락합니다. 조금 있다 이 낙타는 살며시 주인에게 접근한 처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의 육봉과 몸을 좀 들여놔 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이제 낙타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이 낙타는 자기 뒷발을 들여놓자고 애걸합니다. 마지못해 주인이 이에 동의하여 뒷발을 다 들여놓습니다. 그러자 이 조그만 천막 안에 들어선 낙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기에는 너무 좁군요. 주인께서 나가주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마귀와는 협상할수록 영적, 육적 손해를 봅니다. 특히 우리의 생활에 죄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은 우양은 남겨놓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제는 이 땅을 떠나도 좋다. 멀리 가도 좋다. 온 가족이 함께 가도 좋다. 아이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양과 소 너희 재산만은 남겨두고 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물질의 봉사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헌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도 돈지갑만은 집에 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0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생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축,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소유 개념, 물질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머리의 회심. 둘째, 가슴의 회심. 셋째, 돈지갑의 회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네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네 회개를 믿을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마귀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과 물질과 가축과 가족과 사람을 불신앙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마귀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을 쇠잔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를 바로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은 마귀처럼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오해하고 이렇게 과거에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며 주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완악한 지도자는 거짓말과 위협과 협박을 겸비하여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또 수많은 친북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형편없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누차 얘기했던 반복구였습니다. 그러나 핵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조공을 바쳐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불사하고자 하는 미국을 무서워합니다. 반대로 전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을 더욱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는 북한 당신이 무섭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버전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포퓰리즘으로 비굴한 발언으로 인기 끌려하고 사족을 단 겁니다. 뱀다리, 사족, 쓸데없는 거 붙이는 거, 쓸데없는 말, 사족입니다. 깡패에게 평화를 구걸하며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오직 평화는 죽음을 각오하는 자, 환난에 대비하는 자, 준비를 성실히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때 구조선 한 척이 다가와 외칩니다. 승객들이 위험하다. 승객들을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태워라. 아메리카호 선장은 별로 걱정하는 빛이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견딜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떤 희한한 고집이 자리를 잡았는지 그런 발언을 합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의 선원들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객들을 모두 갑판 위로 나오게 하라. 상황이 급하다. 그러나 선장은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다. 배를 옮겨 타는 과정에서 익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자. 이튿날 아침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흔적도 없이 바닷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선장의 무사 안일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강팍하고 완악한 지도자를 보면 분노가 일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적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를 애굽의 바로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 세력과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애국심과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모세처럼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인정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를 제압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악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모든 분열을 이기고 단합하여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죽이는 적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불경건과 반기독교와 동성애와 인본주의와 무신론 공산주의와 이단과 음란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인터넷의 악한 영과 세상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도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죄악은 천사처럼 가장하여 하나님 백성 교회를 등지게 하고 탈락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세상 죄를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이적을 더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놔두셨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한 권세자와 세상을 완악하게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 권세자와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옥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불신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실 것입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손을 듭니다. 이처럼 죄악 세상과 마귀의 공중 권세도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에 의해 항복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같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승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며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기이한 역사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실함으로 그리스도 편에 서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반드시 그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우리의 장수 되시는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실 때에 그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